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날에 괴롭게 하지 않은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을 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9째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에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은 풍성한 복음이 있다는 건 다 이렇게 감은 잡으시는데 이 풍성한 복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읽기는 읽어도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마치 대속죄일이 되면 이렇게 행동하라라는 행동 지침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는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해줬지만 마치 우체부처럼 우체부는 그 안에 편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전달은 해주면서. 그 실제 받아본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받아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긴 절기 중에 그 절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켜지는 날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 날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갑다라는 행동 지침으로 보겠지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속죄일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드리고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전달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절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이번 주에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반복을 안 하고 이야기들을 그냥 압축시켜서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특히 기초가 너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복 교육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반복 교육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아주 뼈대 있게 간단하게 짚어가면 그때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는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개념이 서거든요. 개념이 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 개념 위에다가 그냥 고속도로가 깔렸으니까 그냥 쭉 달려가면 되는데 도로가 안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그냥 지나가는 뭔가가 엄청난 게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을까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서 계시록이나 절기 아마 여러분 굉장히 너무나도 생소한 저희한테도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7째 달 10일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10일인지. 그러니까 7월 7째 달 10일이니까 6월절부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7째 달이니까 6월절이 4월쯤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더하기 9호 빨리 해보세요. 4, 5, 6, 7, 8, 9, 10.
그러니까 9월, 10월 요 사이가 됩니다. 그게 조정이 돼요.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속죄일이 되리니 너는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이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함을 받아서 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줄 알고 줄을 묶었다가 누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렇게들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병폐냐면 14만 4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병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통법을 몰라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막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그 대제사장 의복을 보면 딸랑딸랑 방울이 그러니까 속옷이 곧 겉옷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속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에 보면은 석류 방울 이렇게 해갖고 치마 원피스를 생각하시면은 둘레에 그게 방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 죽은 시신을 꺼내려고 그러니까 줄을 묶어서 소리가 안 나면 줄로 땡겨서 안 돼요.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그게 또 사람들한테 전부 퍼져가지고 어딜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커서 대제사장을 거기서 죽이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지 너무나도 기발하게 만들어낸 거고 14만 4천도 구약의 12장로와 신약의 12사도라는 것을 누가 그 계산법을 희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더하기 그래서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만들어낸 거고 뭐 하여튼 기발해요.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방법은 나오는가 봐요. 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런 일은 없고요. 자, 그러면서 혼들을 괴롭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가 성경에 보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우리 죄에게 각 개개인마다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속성은 겉으로 드러난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실제 간음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속의 간음을 구약 율법에서는 간음이라고 쳐주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지금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간음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용서받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드러난 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제사는 드렸으나 구약에 양심상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가 양심상 죄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 짐승의 피로는 불가능했다. 이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번제, 오늘 여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번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우리의 양심상 지은 죄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의 양심의 피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양심에까지 뿌려져서 이제는 우리 양심을 속일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다 열리죠.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리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구약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죄 씻음이 이렇게 많이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요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속죄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뭘 하는 거야?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속죄제다.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받을 텐데, 이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드려졌잖아요.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다르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속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속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죽어봤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밖에 안 돼. 누가 누구를 속죄합니까? 아무도 속죄할 자가 없죠.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 줌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구약의 유월절 이런 제사, 특별히 여기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그 한 번에 그래서 자꾸 히브리서가 한 번에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한 번에 끝났는데 우리가 이 대속죄일처럼 유대교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끝났는 이야기인데. 알아들으셨죠? 자, 그런 차원에서 왜 불러드리느냐면, 항상 여기 보면 불러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세요. 향기. 그게 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이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네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충분히 왼밤을 치면 율법대로 같이 왼밤을 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생각해서 네가 견디고 뒤로 물러설 줄 알고,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삼킬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걸 위해서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 번제,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제사, 이런 차원에서 바로 대속죄일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이라. 이 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속죄를 했다는 것은 닫힌 에덴 동산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한번. 그러면 항상 성경은 복잡하면 어디로 가라? 그렇지. 이제는 말이 통하는 거야. 창세기로 돌아가라. 그 중에 어디로 가라? 1장에서 11장 안에서 다시 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면서 성경에는 두루 도는 검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 두루 도는 검으로 인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면서 물과 피까지 쏟아주셨죠. 그게 바로 두루 도는 검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몸으로 맞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걸 성경은 속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까지 가서 이걸까지 생각을 하셔야 속죄가 확 열리듯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속죄라. 이 속죄가 얼마나 완벽한지. 자, 그날에는 괴롭게 하지 않는, 이 괴롭게 한다는 구약의 표현은 신약에는 회개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한, 그래서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가되,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는 자. 속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속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금방 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아, 이거 회개구나. 그 다음에 그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그 백성 가운데, 이것도 복음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전함.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다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를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런 말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는 사실 구약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너희가 행위로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증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약은 실체인데 그림자가 한번 확인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홀로 서서 이건가 저건가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구약에 가서 못을 정확하게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뭘 하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이럴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을 하여튼 그 모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속을 그렇지 부인하는 것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 값없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낮아요, 수준이.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했다는 것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하는 거는요, 그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자, 넘어가고요.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이게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이 안식일은, 여기서 이 안식일은요, 천년 왕국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안식. 되리니,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대속죄일, 예수님 십자가에 회개해라.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째 날 저녁, 요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요, 나팔절이 시작되고 마지막 10일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시작돼서 마지막 10일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 규례에 의하면 나팔이 불어질 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9째 날까지는 이웃에게 내가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이웃과 화해하러 다니고, 마지막 날은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누구죠? 우리 애들이 아무도 안 왔다면서.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대속죄일, 나팔절이 6월 유대력으로 월삭이 있는 티시리월 첫날이면, 그러니까 월삭, 이게 나중에 이제 월삭도 할 거예요. 자,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 월삭으로부터 시작해서 9일 후 10번째 되는 날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삭 매 첫째 날 시작해서 9일 후 첫째 날이니까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9일 후 그 달 10번째 날인데,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이 10일간은 경외의 날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팔을 이렇게 10일 동안 100번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속죄일 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재림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릴 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언제 오나 그거 체크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일 중에 9일은 사람들에게 가서 화해하고 대속죄일 하루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 대속죄일은 덮는다는 뜻으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는다. 여러분, 덮는다. 이게 오헬이란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을 하면 복음이 다 드러나. 원래 성막이라는 말은 덮는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죠. 그게 오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덮었으니까 자 이렇게 지저분해요. 저는 뭐 옛날에 우리 밥 먹고 나면 밥상 뽀가 있었어요. 밥 먹고 나면 그냥 덮어버리고 나가죠. 설거지도 안 하고. 근데 그 보재기 이렇게 다시 들면 어때요? 그대로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딱 볼 때 우리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이느냐면 그 덮여있는 보혈이 먼저 보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성막의 오헬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채로 하나님 두시냐? 그 청소하러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작업 중이라는 말이에요. 작업 중인데 힘들죠? 이게 왜 힘드냐면 힘든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딱 죽고 나면 하나도 힘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서 힘든 거고, 나 이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떠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분명히 내가 살아나고 있나. 살아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쉬운 겁니다. 경외의 날. 이 소리가 들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숙이세요. 낮추시고 겸손하세요. 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가? 라는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 결심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나는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못을 박는 행위죠. 침례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요. 믿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듣는 사람도 그 화해를 기쁘게 받아주셔야지. 아, 제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렵죠. 예, 우리가 열린 마음, 이 나팔 소리가 들릴수록 사단이 지난날 가지고 있던 옛 습성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 시간이 없죠. 지금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날입니다. 이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두 번째 돌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런 말도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 에서가 아니라 야곱.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율법과 복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었던 거예요. 왜 둘째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날인데 이 날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자,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의 10일에 너희 땅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그들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괴롭게 하라는 말, 회개라는 말 알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30절 제사장이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대속죄일 날 있는 일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절 더 34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은혜와 혜택은 1차적으로 누가 먼저 받았죠? 이방인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 날 주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수 있느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근거를 한번 대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킬 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창세기 15장에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아요. 잠깐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불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이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죽박죽 넘어지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효화될 수 없듯이 실제 우리는 그 이방인인 우리들은 먼저 혜택을 받았지만 훗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7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 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자꾸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렇게 푸니까 절기 속에 숨겨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면서요, 스가랴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절벽, 그 아래에 있는 절벽이 지진이 나서 쫙 벌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를 밟듯이 스가랴에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사실은 깊이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구약의 절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못 풀었냐면 사실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사실 이방인들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특히 이런 이야기들. 알고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거지로 믿는 믿음은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알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나팔절에 하늘에 세 권의 책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흔들 또 지금 양을 잡을 겁니다. 그죠?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저 밖에서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또 양을 잡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6월절에 거기서도 양을 잡지만은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로 보내서 무아지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들은 지금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이게 다 상징적인 행위고 복음을 알면 다 열릴 이야기들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도 아직도 연례 행사로 닫혀 있는 거예요. 행사로. 그래서 지금도 그 마지막 때 붉은 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성전 짓고 앉아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 봤어요. 그 다음에 이 6월절 행사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성경 자체는 완전히 닫혀버리고 성경이 닫히는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경을 법전으로 보면 닫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속죄일이 요렇게 대속죄일은 요렇게 하래. 요렇게 보면 닫혀요. 이거는 이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집어넣는데 의미를 못 찾으니까 닫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 요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생각하도 닫힙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하나님이 그래서 그대로 그들을 놔두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또 하나, 성경을 나를 위해서 보면 닫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면 온갖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메시지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사르밧 가부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과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밀가루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딱 닫혀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닫히는 데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세 권의 책.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은 이게 이렇게 터치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절기를. 나중에 이제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세 권의 책이, 하나는 의인의 책이 열린답니다. 이 나팔절 기간 안에. 그들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두 번째는 악인을 위한 책이고요. 세 번째는 악인과 의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책, 이 세 권의 책이 열린다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요거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의 이름은 나팔절에 의인을 위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의인이라면 그게 의인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악인을 위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둘 사이에 있다면, 자, 이게 또 애매하죠, 그죠?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인데 그 둘 사이에 있다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심판이 보류된다. 요게 7년입니다. 놀랍죠? 깜짝 놀랐죠? 지금 어중간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나팔 재앙이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경고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죠. 왜요? 대속죄일이 앞에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걸 나팔절의 의미를 알아요. 그걸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릴 때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둘 사이에 있다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심판은 보류된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기간 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건지시죠.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휴거받고 올라가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앞에 안 됐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7나팔이 그 나팔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7나팔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열흘 동안 100번을 불면은 마지막 그 대속죄일 들어가 있는 그때 7나팔이 하루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가? 100번을 부른다면 열흘이니까 마지막 10일째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10번씩 분다고 했을 때 성경에는 7나팔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7나팔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계속 나팔을 불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전에도 지금 나팔절에서 나팔을 계속 불어왔나요? 그게 우리가 멀리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의 독립, 이 모든 것들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걸 이렇게 설명하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가 나고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워인 줄 알라니.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알죠. 아, 이거 나팔절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해 들어갔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다. 이 예를 들어서 절기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마태복음 24장만 소화해도 그게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독립이 갑자기 한 겁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모두가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그리고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국에게 승인을 받았지만 알리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돌아갔는데 요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모든 일들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준비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면서도 동시에 알리아 운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까지 심판이 보류된다는 것은 대속죄일은 언제 있다고? 그랬죠? 7년 마지막.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워두세요. 대속죄일 더하기 아마겟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있게 돼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대군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치료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구원을 받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후 3년반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들은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갈 사람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시겠죠?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1년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는 주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미가서에서 나오는 메시지인가 그랬는데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다가 미가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때 이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야기로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참 알면 너무너무 시원시원해. 그래서 생명책이 닫히고 그의 운명이 봉인되기 전 회개할 기회가 얻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밝혀주고 있죠. 자, 이 주장은 나팔절에 교회가 휴거될 것과 그 중간에 휴거가 되죠. 휴거될 것과 이 땅에 악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풀어지는데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7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 말씀 여러 번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자, 이제 성경 구절에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혼자 한 말 안 돼야 되니까 성경 구절을 몇 가지 근거로 제시하고 오늘 이 대속죄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마지막 때 있을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은 바로 대속죄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7년 마지막 그때를 이야기해.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누가? 내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님에게 은총과 간구에, 그래서 예루살렘 집과 그 다음에 다윗의 집, 요거는 분명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왜 그러냐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여러분 중간에 한번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유브라데 전쟁 때 이들이 패하고 가거든요. 근데 후 3년 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대접재앙을 받았으면서도 제가 오늘 17장까지 준비해 놓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걸 하면서 좀 다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7년이 끝나는 그 시간에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중간에 있었던 유브라데 전장의 보복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었던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 스가랴서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7년이 끝나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올 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 불가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면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시겠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걸 보고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물론 전 3년 반에도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날만큼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그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자꾸 단순하게 보지 말라. 그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아있는 그 후 3년 반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자 그때서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뭐라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찔렀던 건 누가 찔렀어요? 이방인이 찌른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찔렀잖아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되 그 회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인지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여서 환난기에 물론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스가랴서 12장 9절과 10절이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우둔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 대해서 우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절개하고 딱 끼워 맞추면 대속죄일. 무조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리라. 아시겠습니까? 덜 된 거. 경건치 않는. 이 경건치 않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경건치. 그걸 하나님께서 돌이켜 놓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리라. 그 날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속의 날을 넘어 세상 나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많은 사람이 생명책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이런 그 마음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왜 이걸 엉뚱하게 집어넣는지. 이런 것을 염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314년인가 313년인가 그 니케아 총회가 있을 때 니케아 총회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총회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냐면은 이게 이제 교황권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반유대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등장해서 이 교회가 오랫동안 천주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천주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개혁돼서 나왔지만 이런 문제까지 다루지를 못했었어요. 그저 그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아니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건 정말 제대로
잘 했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성경 전체가 삐뚤어진 부분에 대해서 잡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기초로 개신교의 신학이 세워졌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바울이 아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보면 이건 정말 더 깊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죠? 우둔하게 됐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됐어.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분기가 있을까? 상상 초월이죠. 우둔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그들의 일생을 얼마나 불태워 드리는지 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근데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지금 구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상에 자기들이 했던 유월절, 나팔절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그 애통은 어느 정도겠어요? 그때 그들이 입 다물고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도 목숨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14만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렇게 은혜 받은 이방인들도 함께 합류를 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절기 속에서도 나온다는 게 신비롭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